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증인, 가장 신실한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긴 여정, 그 사이사이에 있는 짧은 여정 중에 하나인 특별 새벽 예배의 마지막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다 보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맞추는 퍼즐이 있고 또 굉장히 전문가용 퍼즐이 있습니다. 미나도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퍼즐을 되게 좋아했어요. 퍼즐 뭐 개수가 한 10개, 8개 이 정도 되면요, 눈 감고도 맞춰요. 모양도 다 다르고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 1000개, 1500개, 그리고 뭐 이 모양이 저 모양 같고 저 모양이 이 모양 같고 이런 퍼즐을 맞추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운 퍼즐은 맞춰본 적이 없는데 막 한 달, 2달 뭐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퍼즐을 하나만 찾아도, 그 맞는 모양을 하나만 찾아도 굉장히 기뻐할 만큼 그런 어려운 퍼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즐을 이렇게 맞출 때 미나랑 같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 보면 저에게는 사실 어떤 성취감도 없어요. 퍼즐을 다 맞춰도 맞췄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퍼즐, 진짜로 쉽지 않은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어떨까요? 그건 이제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거 건드리면 이제 망가지면 이제 너 다시 원상복구해놔. 이제 그때는 진짜 감정이 상하게 될 만큼 굉장히 속이 상하는 굉장히 소중한 퍼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미션이 있고 작은 미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참 쉽게, 가볍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미션이겠고, 어떤 미션은 참 힘들다, 어렵다 할 만한 그런 미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얼마나 힘든 미션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환 강도사님은 차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역자들 새벽 예배 꼭 나와라 막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어느 날 차를 갖고 온 거예요. 차를 샀어요? 빌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려고 형님한테 차를 빌렸어요. 그치, 사역을 유지하려면 차를 빌려서라도 와야지. 어떤 사람에겐 그냥 새벽 예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새벽 예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차를 빌려야 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험난한 미션이기도 할 만큼 우리들에게는 그런 미션들이 이제 각자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미션들이 올 텐데, 오늘 예수님도 굉장히 큰 미션 하나를 수행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죠.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오늘 짊어지시고 드디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도 불리우는 날인데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징조를 나타냈으며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들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통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하고요,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이제 날이 밝은 상태에서 그 지속되다가 정오가 되어서, 그러니까 해가 가장 밝은 때에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임한 것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건 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6월절인데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하셨지만 6월절이 이제 그 절기가 맞물려서 6월절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막 진행하려고 막 밤에 막 불법으로 체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6월절은 보름입니다. 보름. 그러니까 달이 가장 밝을 때. 근데 일식은 달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일식이 진행된다고 해요. 달이 안 보이는 시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식이기 때문에 보름인 6월절 그 절기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연히 그냥 일식의 때와 맞아서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자연적인 현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어둠이 임하였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종말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종말의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움의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가 가장 밝을 때인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어떤 그 징조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듯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단번에 구속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어떤 그 사건으로서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그저 그냥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셨던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여기시는지,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둠이 임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둠이 임한 것과 함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중간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제사장마저도 정결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굉장히 거룩한 처소인데 이곳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년에 한 번 딱 한 명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마저도 정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라놓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장벽과 같은 휘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인간이 그것을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겨졌을 텐데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할 수 있어요. 기도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한 심판으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단호하고 분명한 죄의 심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둠으로 임했는데 그 임한 어둠과 함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인에 대해 여러 추측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인으로 돌아가시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때까지 받은 모든 고난과 핍박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참으로 고통 중에 길을 가셨던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는데 47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백부장,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가장 먼저 기록된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했던 로마의 장교로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처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섬기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의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원래는 처음에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원래 오른편의 강도는 막 신실해서 막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이럴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심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너나 나나 똑같이 이러면서 비웃었던 이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여기에 달렸지만 이분은 무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을 지금 우리는 읽었던 것입니다. 백부장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지켜보던 구경꾼 중 많은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주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이 보낸 사람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다가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먼 발치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신실한 목격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지키고 서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도망가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 앞에 평상시에는 제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여인들,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디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 하면서 타박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제가 가장 신실한 목격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 중에는 사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죽지도 않았기 때문이지. 그저 잠깐 정신을 잃었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걸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한 거지,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숨을 잃은 적이 없어.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목격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말로 떠드는 길이 아닙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는 누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 말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과 말뿐이었던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진짜인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서 자신이 진짜였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제자의 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무언가 안전할 때에, 그때에는 참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며 마치 내가 진짜 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나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그냥 자리를 묵묵히 지키다가도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진짜 함께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는 등을 돌리지 않고 그 곁에 남아서 함께 그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길, 이제는 그저 생색만 내는 길, 그것이 아니라 진짜 고난의 길이 왔을 때, 진짜 십자가의 길이 왔을 때, 그래,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지. 그래, 주님도 이것을 담당하셨지. 그래,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내가 걸어가리라.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냥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의 수종을 들며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등 돌리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